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거세지고요. 유럽은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냈는데 작년부터인지 최근에 40도가 웃도는 그런 폭염이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 유럽은 에어컨을 구한다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부터는 장마철이 되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마른 장마 이런 말들이 있듯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잠시 비가 내렸지만 다른 데 다 비 오는데 대구 지역은 안 오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비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비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게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영남 지방이 왜 이렇게 더운가? 이 전문가들이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북태평양 이제 고기압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고기압이 마치 두꺼운 이불이 두 겹 쌓인 것처럼 이 대구 영남권 지역에 두 겹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더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찬 공기는 들어오지 못해서 이 대구 영남 지방이 이렇게 지금 열대 기후처럼 막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요, 갇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이 갇혀 있으면 뜨거워지고요, 물이 갇혀 있으면 썩게 되고요, 공기는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요, 흐르고 순환될 때에 생기가 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흘러가지 아니하면 메마르고 식어버리는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후반부에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듣게 하신 이 환상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만족과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잠시뿐이에요. 달콤합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또 목이 마르고 또 갈증이 찾아오는 게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너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작은, 그 연약한 물이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기적이나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급박한
이제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는데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기적을 펼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역사심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본 이 물은 처음부터 거대한 강이나 폭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문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문도 아니었어요. 성전 문 지방 그 밑에서 살며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나칠 수 있을 만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읽는 이 성경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한 번의 기도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실패를 맛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기적은요, 한 번에 눈에 보일 만한 큰 것이 아니라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읽어내는 이 말씀 한 장이 정말 헛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한 영혼, 한 사람.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를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치고 관심 없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지방의 작은 물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은 한 곳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을 넘어 그 바깥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를 흘려보내 주시는 분입니다. 자,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졸리는 시간인데 동쪽, 북쪽, 남쪽 나오니까 방향이 막 헷갈리시죠? 저도 방향치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친절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시면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향이 어느 정도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성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냐면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문이 지금 동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 문 지방에서 지금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 지금 어디를 거치고 있습니까? 제단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가 다시 꺾여서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흘러서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다가 북쪽 문을 향해서 돌아서 동쪽 문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에스겔은 동문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북쪽 문으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곳에 못 있겠다,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때 어디를 통해서 떠나가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소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십니다. 자, 그런데 44장에 보시면 4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시면서 돌아오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돌아오시냐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동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 문은 이제는 닫아버려라, 다시는 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시를 너희를 떠나가지 않을 거다. 나는 예전에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떠나갔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머물러 살 거니까 저 동쪽 문 닫아버리고 다시는 아무도 저곳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부터 44장 이후로부터는 이 동쪽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동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 문을 향해서 돌아서 나간 겁니다. 재미있죠? 저 혼자 신난 것 같은데 성경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북쪽 문을 향해서 동쪽으로 돌아서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문 지방에서 나오던 그 가느다란 물줄기가 동쪽 문 오른쪽 틈 사이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해서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동쪽 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는 걸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자, 동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성전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강줄기가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심판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다른 무엇보다 그 자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낮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상처받은 자리, 고통받은 자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강줄기를 보내주셔서 그 무너지고 상처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무너진 자리가 있나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던 그 동쪽 문과 같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통해 다시 들어오시고 그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생수를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곳까지 감추지 않고 숨겨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성전 문 지방에서 나온 물이 어디를 거쳐서 흐르고 있습니까?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전 문 지방에서 나온 물이 가장 먼저 거치는 게 어디냐면 제단을 거칩니다. 제단. 여러분, 제단이 어느 곳입니까? 제단은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제사장이 그 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은 제단을 거쳐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한순간에 뭔가 번쩍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회복과 기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작은 물줄기는 동쪽 문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게 스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표시도 나지 않아요. 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한 번 뭐 말씀 읽었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수련회 했다고 해서 뭐 어떤 큰 기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줄기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동쪽 문으로 흘러간 물은 어떻게 되었냐면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에스겔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흘러간 물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척을 걸어가고 그 깊이를 재보라고 하셨습니다. 천척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500m 정도 됩니다. 에스겔이 줄을 잡고 천척을 걸어서 쟀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물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500m를 걸어가서 물을 재어보았습니다.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500m를 가서 물을 재었습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다시 500m를 걸어가서 물을 재었더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강은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강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게 스며 나오는 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발목까지 잠그고 허리까지 잠그고 우리의 온몸을 잠글 만큼 큰 물, 큰 깊은 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깊은 강가로, 하나님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천척씩 4번 갔잖아요. 500m씩 4번 가면 총 몇 킬로입니까? 약 2km입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는 죽은 강이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2km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해까지 가서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의 강물이 닿았던 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 주변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사니 물고기도 살고, 물고기도 사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모이고, 그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상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면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깊은 강가로 잠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나에게 부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이번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